할렐루야. 네, 벌써 3월 셋째 주 3일밤입니다. 오늘 봄비가 내렸는데 봄비 농사 짓는데 도움이 좀 되지요? 저도 어제 그 산림조합 거기에서 행사하는 그 나무시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꽃나무를 좀 사다가 밭에 좀 심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3일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이 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우리가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항상 주 음성 외에는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제곡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같더라.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 홀로 있는 외로운 삶이 아니요 고독한 삶이 아니요 영광의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경서북교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용이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 로마서를 더 깊이 있게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를 뭐라고 했던가요? 한번 내려줘 보세요. 처음 거에 로마서는 뭐라고요?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지난주 우리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만은 2절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의 가나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 거기 보면 우리 한 가지 선자들을 통하여라는 말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처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 아브라함의 언약.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이단 역사를 진행하시죠. 그러면서 또 선지자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오늘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2절 말씀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요?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뭐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체결해요? 모세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무슨 언약이요? 올려줘 보세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시내산 언약. 자, 그러면 처음에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했는데 그때는 뭡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애굽이라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거기 여러분 드러내가지고 거기서 호되게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더 강한 민족에 돼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냈던 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끄집어낸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3개월 뒤에 시내산 밑까지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했냐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여기 율법과 계명이겠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 똑똑하게 확고하게 세워가겠다는 의도거든요. 우리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나라가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뭡니까? 너희는 내 민족이 된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백성이라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 율법과 계명들을 잘 지키면 살아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신에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십니까? 갱신하면서 저 갱신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여러분 갱신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용은 더 깊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본질은 회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신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했던 이유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지킬 수 있느냐? 아니죠.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감당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통난단 말을 썼죠. 새 학기, 새 학년 돼가지고 물론 이제 같은 학교에서 올라간 건 모르지만
조금 중학생이 고등학생 돼가지고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 만나고 보면 아무도 모르니까, 아직 그 친구에 대한 신상을 다 모르니까, 성적을 다 모르니까 어쩌면 그냥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저처럼 검은 안경 쓰고 있으면 야 저는 공부권 하겠다, 실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줄 아는데 백성들이 그걸 감당해 못해요. 못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이죠.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없습니까? 그래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기능이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3장 10절이죠. 아니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신 목적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로마 3장 21절 2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이어서 내용들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함을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칠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이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 그러한 죄가 깨달은 우리 인간을 보면 어디까지 말입니까? 자, 21절 앞으로 한번 당겨줘 보세요. 뭐라겠습니까? 다시 봐보세요. 이 율법 외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말고 또 뭐 말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느니, 이 한 의가 누구예요? 22절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요?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 존재한 이유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장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1장 2절 봐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모세 시내산으로.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배경들. 자, 그런데 이제 또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더 본다면,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게 올려줘 보세요. 박스 있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다음 거, 내리시면. 복통되어 버렸어? 움직여버려? 네, 그래요. 자, 그의 아들의 가나에 뭐라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그래요. 바로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했는데,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자, 이제 우리 인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감당 못하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부터 한 의가 나타났고, 율법 외에 말입니다. 그하고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를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되는데, 그 예수가 어디에?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여기 성경은 여러분 어떤 성경일까요? 어떤 성경?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예, 구약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 복음을 로마서 상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가나에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라 말은 이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뭐란 말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 더 참고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올려줘 보세요. 24장 45절 44, 45. 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 아니하시고 잠깐만요. 잠깐 앞으로 보세요. 누구예요? 모세 뭐예요? 율법, 선자의 뭐예요? 글, 시편에서 뭐예요? 나를 가르쳐. 그러니까 율법이며 시편이며 그래요. 선자들의 모든 글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를 지금 가르쳐? 구약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아니하시고 그 다음 거 45절 자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 성경에서 뭘 깨달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은 모세의 율법이며 선자들의 그 선지서며 혹은 시편이며 어쩌면 구약성의 가장 큰 대목들 아닙니까? 율법서 그렇죠. 선지서 그렇죠. 시편 어쩌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누굴 만나야 합니까? 성경 봤더니 목사님 참 이런 기가 막힌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요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합니까? 결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자, 구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은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거기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지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 구약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이들하는 사실입니다. 그 박스 하나 있죠. 올려줘 보세요. 나는이라고 시작된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만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야, 나 저거 알아야 모르겠어요. 암송도 필요합니다. 많이 읽고 암송 필요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뭘 위한 거예요? 뭘 위한 거예요? 성경 매독한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그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뭘 설교해야 합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세상 지식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 많잖아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업의 비결을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진로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오직 목회자님들이 설교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가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거기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우리 말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가장 큰 것이 바로 3절 4절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3절 한번 앞으로 당겨보세요. 3절 다시 봐볼까요? 그의 아들의 가나여 말한 뭐라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겁니다. 자, 몸은 뭐란 말입니까?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 우리 그렇게 이해도 돼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뭡니까? 자, 성결의 영이라 했지 않습니까? 4절, 예, 넘겨주세요.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예수님입니까? 양성을 한 몸에 가진 분이 있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양성입니다. 뭐예요? 하나는 신성이죠. 하나는 또 뭡니까? 인성입니다.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은 당신의 한 몸에, 그렇잖아요, 한 몸에 그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성 따로 있고 예수님 인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3절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 혈통으로 왔단 말입니까? 3절에 누구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혈통. 여러분, 왜 다윗의 혈통일까요? 왜 다윗의 혈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다윗의 혈통이라 말을 했을까요? 다윗의 혈통. 물론 다윗이 왕으로서 굉장히 잘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면에서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다윗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잖아요.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만남, 그리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시간이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왕이여, 제가 꼭 왕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라고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거울에 아주 크게 잘 사는 부자가 있고 너무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부자는 양도 많았고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 몇 마리? 한 마리.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마치 자기의 딸처럼 생각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답니다. 당연히 부자는 손님을 접대해야지요. 어디에서? 내 많은 양 가운데서 한 마리 잡아서 접대할 것 같았는데 왕이요, 그 부자는 자기 것이 아닌 그 가난한 집, 이웃 사는 그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마치 그 주인이 딸처럼 키웠던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때요? 노발대발하면서 세상에 그런 놈 어딨냐, 그놈 죽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뭐라고 해버려요?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놈입니다.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박스 제가 만들어 보였죠. 그거 넘겨서. 네. 여러분 부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다윗이잖아요. 손님이 누구예요? 근데 찾아온 손님은 한번 맞춰볼까요? 손님.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그렇죠. 그럼 가난한 자의 양은 누구일까요? 바세바. 그러면 손님은요? 다윗에게 찾아온 손님 누구예요? 다윗이 여러분 낮잠 주무시고 난 다음에 한가롭게 옥상 거닐다가 그 마음까지 들어온 게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역전, 정욕, 죄였지. 손님은 누구예요? 죄예요. 어느 한순간 다윗에게 손님이 찾아와요. 죄가, 정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손님 찾아왔으면 다윗은 사실은 죄가 올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럼 다윗은 지금 어때요? 왕으로서 여인 부인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놔두고 왜? 가난한 자의 양 누구요? 바세바.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의 범죄죠. 누가 조종한 겁니까? 죄가. 이거 끔찍한 사건이에요. 끔찍한 사건이라니까요. 부자는 다윗이고요. 손님은 여러분 다윗을 유혹한 정욕이었어요. 가난한 자는 다윗 충성스러운 군사였던 우리아였고요. 그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은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다윗을 통했냐고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어떻게 된 다윗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에 빠지게 되고, 왜냐하면요 다윗은 자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나단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런 나쁜 놈을 잡았나, 그런 놈을 살려주면 안 되라고 노발대발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근데 정작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주 앞에 회개했던 사건이죠. 자, 그 전에 제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죄 박스 올려줘 보세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다윗은 자기인 줄은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줄은 몰랐어요. 내가 남의 여인을, 내가 그 남편을 죽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까마득하게 놓쳐버렸어요.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면 죄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죄 짓습니까?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죄를 지어요. 언제 우리에게 죄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거, 내가 목사라는 거, 내가 성도라는 그런 나 자신을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 죄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무너집니다. 그럼 완전히 바스라질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예전하게 회개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51편입니다. 3절과 5절만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거, 늘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었다는 거, 이전에 다윗은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해서 다윗은 그가 바로 내가 죄 중에 있었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그럼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죄악의 덩어리인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시편의 내용 가운데 다윗은 그로 해서 누구를 갈망합니까? 메시아를 갈망하게 된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 죄악의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다윗이 늘 바라본 게 누굽니까? 시편의 주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시편 23편 좋아하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건 누굴 갈망합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우리 구약에 말했잖아요. 구약 성경 우리가 뭘 본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의 삶이 그 이후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자로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 누구 혈통이요? 그래서 누구 혈통? 다윗 혈통입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죄를 압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어찌보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일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아쉬워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한국에 그 사람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셔야 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착하고 선하니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그 착함, 그 선함으로 포장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착해 선해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선물인데 그걸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착한 것 때문에 메시아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사람 어떻습니까?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무겁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자, 뒤에 그부터 해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지요, 죄. 가장 소중한 건 구원받는 우리 자신인데 근데 가장 무거운 건 죄예요, 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요. 이 죄를 떠날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 말입니다. 나를 이 죄 가운데 구원하시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 교회 주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바로 저거예요. 저거예요. 이제 여러분 로마서 우리 처음 시작한 1장 1절과 4절을 정리하면서 이 너무도 귀한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세상의 즐거움 좋습니다. 어떤 내 삶의 어떤 형통함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있고 내 삶이 남부를 짠 그런 형통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 좋겠어요. 나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호흡인 날 동안 주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할 것은 예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매 순간순간 어느 한 삶에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만 붙들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 하나님 땅에 승리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번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그래서 열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죄 있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아버지 의 가운데서 예수가 아니고는 이 무겁고 무거운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주께로 순종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제 가운데 구원하실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와 멀어진 어리석은 저희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삶의 그 어떤 형통함 때문에, 내 삶의 그 어떤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아버지 그 속에 주님 만나야겠고, 날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더 주님께로 나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말하고 예수와 함께 행동하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럼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의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하고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영원히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께 왔습니다. 한 생명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명호 지사님이 오늘 입원하셨고요. 이제 내일 사순 강주전대병원에서 시술이 있습니다. 아마요 사타구니 쪽에서 이렇게 혈관을 통해 올라가가지고 뇌까지 가서 그렇게 아마 시신경까지 그렇게 검사를 하는가 봅니다. 기억하시고요. 시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본인의 그 어떤 뭡니까 통증이나 혹은 마비 같은 그런 현상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에 제가 잠깐 감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주안의 교회라고 저기 하남 쪽이죠. 상가 2층인가 있는데 거기 김미란 사모님이 10년 전에 그렇게 수술을 했다고 해요. 10년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슬개하고 담도를 제거했는데 이번엔 또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시술을 했는데 시술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술 가운데 혹여라도 그 청공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확률은 안전하게 문제되지 않게 진행됐고요. 이제 내일 외과 의사하고 상의한 후에 아마 개봉해가지고 간의 한 절반 이상을 그게 절개해야 하는 수술을 한가 봅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후유증도 심하다고 수술도 역시나 쉽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주한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카톡을 올려서 사대교장까지 간구를 드렸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의 교회 저희 강산시찰입니다. 김비란 사모님 내일 하순천대에서 내일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간 수술하시는데 차질없이 잘 되도록 잘 회복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에 올 계신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죠. 이달 마지막 주일 성례주일과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일곱기 전도대회에 의해서 기도하시고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주일날 간구한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우리 정병렬 장로님 김희영 그쪽 교단에서는 강도사입니다. 교회 설립 예배가 있다고 간구를 드렸지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간구할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지금 기도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